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어떤 그 현상학적으로 풀으면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그동안의 제자들을 만나서 마지막에 하늘로 승천하기 일보 직전, 또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근데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할 것이라고 분명히 저희들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오늘 성경 그대로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마가 다락방에 임할 때에 제일 먼저 나타났던 현상이 방언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71페이지) 4강 능력기도와 방언. 요거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능력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순서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제일 먼저만 보지 말고 제거기도, 다음 성령기도, 그다음 능력기도죠. 그러니까 이 기도를 순서대로 하고 제대로 하자, 이제 그렇게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습니다. 그러면 71페이지에 4강 능력기도와 방언,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먼저 쓰기를 무릇 예수의 택하시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고 그의 택하신 사도에게 성령으로 물려주셔서 승천하시는 자의 일을 기록하려나 해 하신 뒤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실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주님보사 저희에게 분명하여 가르치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으라 나에게 약속하시는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시나 너희는 연락이 없게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주셨느니라. 이것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을 하셨어요. 하시면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4절을 보니까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이것을 우리가 명령하여 가라사대, 우리가 그렇게 들어야 되는 거죠.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 들은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달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내가 보내줄 테니까,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려서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너희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꺼에 모여서 기도하라. 무슨 기도를 하라? 성령 받기를 기도하라. 지금 그렇게 분부하시고 예수님을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성령을 받기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이 오시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인격이 분이기 때문에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를 기도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승천을 하셨죠. 71페이지에 한 쪽 있죠. 능력기도와 방언에 대하여 1번 능력기도 순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거기도, 성령기도, 응답기도, 능력기도를 순서대로 제대로 하자. 항상 제대로 하자는데 여기 강조점을 둬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기도생활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믿음도 제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 이거는 오늘 이제 우리 오늘 이윤호 목사님이 이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데, 제대로 하지 않으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성경을 어디에 봐도 대충 예수 믿으라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모하라,
간절히 구하라는 그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더구나 응답을 받기 위한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제도기도를 제대로 하고 성령기도를 제대로 하고 응답기도를 제대로 해야만 내가 응답받기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대로 할 때 제대로 응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계속해서 성령의 사와 역사 중에 방언의 사와 영의 기도가 있습니다. 드디어 방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방언이 두 가지가 있다고요. 하나의 은사적인 방언이 있고, 이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라면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에 보면은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방언이 나오는데 이게 은사 방언이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 처음부터 방언이 뭐냐? 내 영이 나의 비밀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 방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성령대로 본다면 아마 방언 중에는 은사 방언이 있고 내 영이 하는 기도가 있다. 우리가 두 가지를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72페이지 그냥 쭉쭉쭉쭉 읽으면서 나가다가 제가 중요한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시작. 방언에 대해서 잘 제대로 방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교회의 교육자가 방언을 하지 않거나 또는 못하고 있는 경우 방언에 대해서 긍정적이보다는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는 우리 권목사님은 중국 기도 때나 새벽 기도 때 방언을 많이 하라고 목사님은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교회에서는 방언을 하는 말을 들어가기 상당히 힘들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작. 지금 이 시간에서 열심히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기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방언에 대해서는 한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못하는 사람에게는 자신도 모르는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40일째 되었을 때 하늘나라로 승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승천하신 중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강림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세계 선교의 선교 사역을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승천하기 전에 우리에게 많은 명령과 분부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그 복음 전파하라고 하는 그 같은 사명을 주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 시작. 또 가라사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종들을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 네가 믿어지기 바라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것을 주장하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렇죠. 새 방언을 말하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분부하여 말했습니다. 너희가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 분명히 방언을 할 것이다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명령을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73페이지 두 번째는 시작.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세례하는 것이다 라며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 시작. 사도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하라고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그러나 아버지의 약속을 지켜서 기다려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받았으나 너희는 너희가 무엇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120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마가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을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간단히 말해서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 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성령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 하면요,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무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했지만 성령님이 지금 필요합니다. 성령님 들어오십시오. 오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안 주겠다는 막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약속을 했지만 그것을 받기 위해서 1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유업처럼 남겨놓은 두 가지가 뭐죠? 하나는 세계 성교의 사랑이고 또 하나는 성경 세례를 받아라. 이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천하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성령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꼭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이라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무료처럼 남겨놓았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고자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토록 원하셨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다른 것으로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사도행전 2장 14절의 말씀을 했거든요. 73페이지 밑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오신 아버지와 예수의 아버지로 돌고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느니라. 이 전혀가 제대로거든요. 전혀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약속한 그분을 기다리면서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성령만 요구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 우리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지만은 이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전혀로 하는 뜻은 74페이지에 전혀라고 하는 뜻은 다른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기도에만 치솟다.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오시옵소서. 성령이 나에게 오시옵소서. 그것만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드디어 성령님이 오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나타나지 않습니까? 74페이지 위에 다 같이 시작. 오순절날 이기에 저희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 마을 하늘 바다에서 소리가 있어 저희가 모든 죄에 가득하며 불에 같이 달라진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을 하시니라 반복하는 말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동안에 그 성령님의 사도행전 2장 4절 전까지는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말씀하시던 성령님이 드디어는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오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현상이 뭡니까? 여기서 성령이 충만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방언입니다. 근데 성령님은 보이질 않아요. 대화도 직접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질 수가 없는 그분인데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어떻게 알아듣느냐고요. 성령이 임한다, 너에게 보내주신다고 해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신 것을 그분들이 어떻게 알게 되냐고요. 방언을 하게 된 겁니다. 방언을 하게 되면 이게 무슨 현상이 이거구나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령 충만할 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은 첫째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고, 그리고 제 4절 제 밑에 보시면은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령께서는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까지 방언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었다고 하면 이렇게 제가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다른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그래 그럼 무슨 방언을 받아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아니겠어요? 이제 성령이 충분하게 임할 때 방언을 받는다고 했으면 그러면 내 마음과 내가 방언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 먹는 거는 내가 마음 먹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나에게 방언을 하라고 이와 같은 마음을 주는 거구나. 믿음이니까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하다 보면 제가 강조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우연이 돼요.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구나 생각하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다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뭐 대충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겠지,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지,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건 아주 습관으로 들이자는 겁니다. 그 순간만 지나가면 맞았어, 이거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는 것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을 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라고 믿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와 같은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이건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질적으로 느끼면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방언은 조금 더 우리가 이제 한번 시간이 되면 한번 하겠지만 내가 말을 하는 겁니다. 성령이 방언하고 싶다, 방언을 하는 뭐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방언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사모할 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느라 내가 말을 하는, 내가 이걸 움직여야 돼. 이걸 꼭 가만히 있으면 한 방언하고 싶어도 절대로 방언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있을 때 우리 방언을 하시더라 때는 하여튼 무조건 알아듣는 말이 아닙니까? 알아듣는 말이면 내가 영어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혼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는 것은 이거 혼이 하는 말이고, 우리가 여태까지 하는 그 기도는 내 혼이, 내 지식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거 말고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방언하고 싶다 할 때 무조건 입을 열려서 입을 열어가지고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방언이야? 사단의 역사하는 그 방언이에요. 나중에 지나오는 그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4페이지 제일 처음에 임했던 그것이 첫 순간이 방언이 나왔다. 근데 이제 75페이지에 고린도전서 14장 1절과 2절 75페이지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라 신령의 사랑에 특별히 유연을 하라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영으로 비밀을 말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에는 그 예언도 마찬가지고 치유의 능력도 마찬가지고 방언, 통변 이 모든 것이 은사로서 거기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은사로 생각해도 좋고, 근데 이 방언 우리가 요구하는 건 내 영이, 우리가 영적인 존재잖아요. 여기 영 없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신체 구조를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 영과 혼과 뭐 60여 세 가지 구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영이, 나는 10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영은 참아요. 너 10분 후에 위험해. 내 영은 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방언 기도를 할 때 방언은 내 영이 나의 비밀을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 미치만 하는 영이 이거 간증을 듣다 보면은요, 그래가지고 아주 위험했던 순간을 모면하는 것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아는 아주 귀한 목사님이세요.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어떤 일이 간증을 해요. 뭐 간증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자기 인생은 돈으로 사는 인생이라서 목사님 왜 그래요? 자기가 오늘날 근데 그분은 40일 금식기도도 했고 20일 금식기도 하는 거는 아주 참 항의하는 이제 그와 같은 분이고 기도 생활 많이 하는 분이에요. 자기가 오늘날 뭘 생각하다가 길을 가다가 이제 길을 건너려고 차에 들어섰는데 여기서 차가 오는 걸 몰랐어요. 자기가 몰랐는데 그냥 지나가라는 차가 빠른 속도로 차가 오내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럼 죽었구나 하는 순간에 누군가가 자기를 뒤를 잡아 당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위험한 곳을 모면을 했는데 나중에 간증이
천사 하나를 도와줬다고 그렇게 저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뒤를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누가 자기를 그 위에만 거기서 끄집어내가지고 뒤를 뽑아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뭐 하시는가. 그 방법을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간증을 제가 하는 것을 들었어요. 어떤 분 성경을 찾아가지고 말이죠. 고린도전서 1장 4절을 찾고 계시죠.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1절과 2절 읽었죠.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했어요. 신령한 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신령한 은사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여기서 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방법은 필요 없고 우리가 예언의 은사만 받으면 되는가 보구나. 우리가 이렇게 요성경 구절만 읽으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니라. 영으로 내 비밀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누구 찾았습니까? 4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4절이요. 14장 4절이요. 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그의 덕을 세우는. 예,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내 덕을 세우고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래서 방언을 제가 이 성경을 지금 왜 찾아서 읽으라고 하냐면요.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꼭 요 같은 성경을 들이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이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예언을 사모하지 방언을 사모하라고 하는 말이 없지 않느냐. 방언을 하지 않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러 성경 구절만 꼭 찾아가지고 방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제가 직접 당했던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랬죠. 방언을 말하는 내 영으로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 사람은 내 덕을 세우는 거니까 그럼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방언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 이건 원어의 무슨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는 말은 집사님들이 알잖아요. 보통 세상 사람들이 덕을 세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도덕적으로 어떤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약간 덕을 좀 세워야지 왜 이렇게 못된 일만 하느냐.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요게 뜻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성경 원어의 뜻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덕을 세우다고 한다고 하는 말은 내 영이 강하게 하다. 내 영혼 중에서 영혼이 강하게 하다. 또는 영적으로 충전시킨다. 충전이 뭡니까? 이 배터리에 약이 떨어지면 우리가 충전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 내 영이 너무 연약해 있을 때 방언 기도를 하면서 내 영을 더 활달히 충만하게 충전시키는 것이 방언의 의미입니다. 이 방언. 그러니까 이 14장 1절, 2절, 3절, 4절만 보면은 예언을 하라고 방언을 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1절과 2절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 네? 예언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방언을 말한다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특별히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하다 보면 또 느끼는 것이 있어요. 이 예언도 하나님이 우리가 점치는 것이 예언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무당이 쪽집게 뽑아놓듯이 점치는 것을 우리가 예언으로 생각하는데 예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침체되어 있을 때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우리를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해주고 힘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보통 예언이고 이 예언에는 여기서는 어떤 예언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 방언을 하다 보면 있지 않습니까? 통변을 하라고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방언을 하는 자는 꼭 통변을 해라. 그 방언 기도에서 통변을 하라고 하는 그 말이 나와 있는데 그 통변이 결과적으로는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통변이 내가 지금 아무리 내 비밀을 하나님이 지금 방언을 해야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나 지금 무슨 뜻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내 영은 그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가 만약에 영적으로나 지금 육적으로나 살국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줄 거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이 바로 통변이지, 내가 방언하는 그것을 해석하는 그것이 통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포를 잘 모르잖아요. 그럼 내가 브라질 사람하고 얘기할 때 내가 막 한국말 하면 여기서 통역사가 그걸 통역해 줘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통면은 그 통면이 아니라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과 내 영이 하나님께 충만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알아서 참아요. 너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니?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주는 그 말씀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통면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오늘 그 이구는 목사님이 그 와인 출신이더라고요. 거기서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뭐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은 아프리카에서 지금 선교 사역을 하는 분인데 고생 많이 했더라고요. 와인에서 이제 은혜를 받아 그쪽으로 갔는데 결과적으로 와인에서는 이제 어떤 그 간사님들이나 목사님들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때로는 저기 간사들이라든지 학생들이 아플 때 같이 신방을 갈 때가 있어요. 같이 신방을 가면 그 목사님은 이렇게 강사를 모셨던 목사님이 대부분 이제 같이 모셔가지고 전도하는 이유가 설명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살짝 손을 놓고 한 2분간 기도를 해요. 난 처음에 참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기도를 하고 나면 꼭 기도하면서 느꼈던 것을 그 환자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아프지 않습니까? 또 혹시 이 사업하는 가운데 많이 내야지 고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분한테 만약에 그분이 방언으로 기도해서 그것을 보여줬다면 그게 방언 통이고 방언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으로나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면 그게 바로 예언이거든요. 그건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거의가 100%가 다 맞아요.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위가 아팠던 사람이면 그러니까 위가 어떻게 예수님의 손이 위를 만진다든지 하는 그런 모습 환상으로 보여줄 때 이거는 위가 아픈다구나. 이것이 바로 예언이거든요. 그럼 그냥 그들을 얘기해줘요. 그들 기도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그 같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일반 교회에서는 이게 너무나도 생소하거든요. 너무나도 생소해요. 제가 예수 전도단 얘기를 자주 하는 이야기는 신빙성이 있다고 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전도단은요, 전부 예수 전도단 선전하는 사람은 아닌데 지금 한 120여 국에 지금 한 12,000명가량의 사역자들이 나가 있어요. 저와 같은 사역자는 전임 사역자가 아니라 그런 풀타임이 아니라 그 당시 할 때 지금은 안 하지만 그냥 가서 봉사하면 그런 사역까지 한다면 세계적으로 한 2만 명의 간사들이 지금 분포되어 있는 아주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것이 바로 지금 예수 전도단이거든요. 그래서 강원 통변을 하라고 하면서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 나에게 분명히 응답해 주는데 기도하고 응답해 주는지 응답해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면서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마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은 집사님들이요, 아마 기도하다 보면 그런 기도를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틀림없이 대화를 하다 보면 그거에 정말 통변의 은사인지 예언의 은사인지 모르고 지나친 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르고 있었던 것을 이제 하나씩 이제 개발하는 것 같은 과정이죠. 신령한 것을 사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은 75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시작. 그렇죠. 사도 바울 고백한 거예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으로 많이 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사도 바울은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야말로 어떤 목사님 볼 때 하루에 7시간 이상 기도하는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7시간 이상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 어때요? 한 10분 정도? 한 30분 정도 하면 우리 마음의 기도가 다 까먹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지? 아무 기도 안 해요. 아무 기도하고 음성을 기도하다가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 어떤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보구나.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에서 기도하면은 이걸 뭐 제가 그런 경험이 아니라 책에 보니까 몇 년 후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지난 과거를 생각하니까 자기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아주 위험한 지경에 있는 그 사람이 거기서 구출을 받았대요. 근데 집에 와서 그 기도한 기도 수술을 바로 그 시간이 기도를 했던 바로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호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면은 그렇게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방금도 막 하다가 갑자기 어떤 기도적으로 생각을 할 때,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구나,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방언이라고 해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보다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2번, 방언. 고린도전서 14장 1절과 2절. 읽었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신령성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여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이 이는 말하는다고 하고 의로운 일을 말하는. 그렇죠. 방언을 첫째 알아듣지 못하는 말입니다. 알아듣지 못한다고 하는 말은 내 영이 한다는 것이고, 알아듣는다는 것은 내 혼이 하는 기도잖아요. 지금 내가 말하는 내 혼이 하는, 내 혼에 이 생각과 인격이 있기 때문에 내 혼이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첫째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시작. 혼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 내 영이 나의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이것이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 첫째는 알아듣지 못한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입니다. 알아듣는 말은 절대로 방언이 아닙니다. 용이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혼으로 기도하지 않고 영으로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게 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던 바로 그거죠. 고린도전서 14장 15절 시작. 그렇죠. 요즘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방언할 때 참 유익한 것은 그래요. 방언을 딱 하고 깊은 속에서 이제 방언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생각나는 어떤 그런 거가 있어요. 생각이 나게 하는데 이건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참아야 너 이거 기도해. 그 뜻이 아니라 어떤 이미지라든지 어떤 산을 보여준다든지 어떤 교회를 보여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동양성교회를 같은 방문하는데 동양성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보여준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럼 무슨 기도를 해야 돼서 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구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렇게 이미지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언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유효합니까? 계속해서 영이신 하나님 시작. 때문에 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 27 시작. 그가 다시 성령으로 우리의 영향을 보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불발하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주시니 감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조금 전 이 말이 무슨 우리가 지금 갑자기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 생각이 안 나는 때가 있잖아요. 기도를 해야 될 텐데 그것만 딱 끝나고 나면 계속해서 기도를 할 수가 없을 때 뭐라고 얘기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빈말을 안 하지 못하나 오직 성령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리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이 방언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9절 27절이죠.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리라. 방언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건가? 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77페이지로 같으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 있죠? 있습니다. 시작.
우리 영혼을 충전시키고 영혼을 충만하게 하는 그 기도가 방언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육으로 하는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하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아있는 성령이 육을 무익하다,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영보다는 무익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에게 두 사람이 있다고 하면 혹시 아세요? 지금 저에게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겉사람이, 고깃덩어리, 죄송합니다, 육치, 겉사람이 있고 내 안에 속사람이 따로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 구절만 적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나를 가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 지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이 불편하면 자꾸 후회하면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무엇을 해야 된다? 내 속사람, 내 영을 충만하게 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신발 때 하는 마음에 서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78페이지 제일 위에 고린도전서 14장 13절 시작. 그렇죠. 방언하는 사람 성령을 구하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영을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응답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통면을 요구하라는 겁니다. 통면을 요구하려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방언 통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때로는 내가 알지 못했던 영주가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으니 비밀을 알게 되고 또는 미래에 대한 것도 알게 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방언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 영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알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입으로 발설을 하고 입으로 말하는 건 바로 통면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통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언 통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중간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까지 시작. 우리의 삶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셨으니 성령으로 하나님의 기쁜 여자로 통달하십니다. 사람의 사람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혼에는 누가 알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혼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해가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 그래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사정을 알 수 있고 내 사정은 내 안에 있는 이 겉사람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내 영이 내 사정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정을 내 영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이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언을 하는 거예요. 네. 이제 5분밖에 안 남았네요. 오늘은 오늘 여기까지 교재는 여기까지 하는데 언어에는 3가지 언어가 있어요. 언어에는 우리 몸이 3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육과 혼과 영. 이 3가지가 다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다 아는데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육의 언어가 뭡니까? 육의 언어는 뭔가 어린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딱 떨어지는 순간에 막 운다든지 조금 자르면 오말오말 한다든지 이게 자기 뜻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말은 자기 뜻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어린 아이가 말은 모르고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건 육의 언어예요. 그것이. 그리고 혼의 언어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하는 것이 혼의 언어입니다. 혼의 언어는 배워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혼을 한다. 이거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혼의 언어는 내가 배워서 하는 거고 영어를 한다든지 이거 내가 배운 자는 아니에요. 뜻은 알아요. 그러나 영의 언어는 내 영이 내 혀와 입술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영의 언어입니다. 이 말 방언이에요. 영의 언어가 방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이제 그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오늘 교재는 이제 3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교재는 그것까지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쭉 공부하면서 미처 우리가 훈련이 사실 필요한데, 1시간 반 내지 2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그래도 충분하게 안 돼요. 그래도 충분하게 안 되는데, 그럼 이렇게 종일이 시간이기 때문에 실습이라든지 훈련은 우리 다음 기회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주보에 나왔더라고요. 이제 계속해서 우리 이제 할 텐데, 계속해서 하는 거는 지금 두 팀밖에 없어요. 최종이라고 목사님은 그거 하고 우리하고 하는 이건데, 그냥 계속해서 우리 지금 하는 거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참석한 거를 좀 믿고 그런 믿음을 하겠어요. 나 꼭 참석해 주기를 원하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5주 동안에는 그동안에 우리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 교재보다도 실질적으로 훈련하고, 우리가 성경님 말씀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성경을 임하는 것을 그냥 느끼는 훈련, 그리고 임하시는 훈련, 밖으로 흘러나가시는 훈련, 그리고 또 우리가 직접 치유하들 꼭 다음 거에는 치유도 나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나가고, 실질적으로 다음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1과에서부터 5과까지 하지 않고서는 6과에서부터 10과까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기도와 영적 전쟁, 능력기도와 치유기도, 능력기도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기도 생활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용분별로 가야 됩니다. 국악이 능력기도와 내적 치유. 지금 우리들 마음속에는요, 어렸을 때 가지고 있는 그 상처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목사님 참 이상해요. 제가 계속해서 고천의 목사님 설교를 지난 시간에도 많이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매일 오늘 이루는 선교사님입니다. 이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 그걸 생각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내적 치유를 해야 돼요. 내적 치유 하지 않으면요, 사용하는데 성격이 다 드러나거든요. 내적 치유를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2가지를 했죠. 첫째가 세계복음선교, 아까 있지 않았습니까? 세계복음선교, 나가 선교하는 것. 둘째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는데 복음선교를 하는데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느냐? 능력을 가지고. 왜? 성령님만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냈으니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거든요. 성령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10강에서 능력기도와 능력전도 여기까지 우리가 제대로 나가게 되는지는 잘 몰라도 하여튼 소개를 제가 하겠어요.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하고, 다 같이 오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시간 날 때 다음에 우리가 방문 못하는 분들 방문을 해서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방문도 언어 방문이 아니라 그냥 초창기에 받았던 방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혀만 움직이는 방문,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 혀만 움직여서 하는 방문을 할 때는 우리 같이 훈련을 해서 입술을 같이 물려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이 목사님은 유창한 방언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방언하는 사람들 여러분들과 함께 하다 보면요, 정말 유창하게 방언하는 사람 귀를 듣다가 정말 아름다워요. 거기다가 방언 찬양을 해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 무엇마다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이 시간에 먼저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나가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각을 듣면서 제가 다 같이 소리를 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